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기도문, 오늘 다시 주기도문 순서로 돌아왔네요.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주기도문 설교를 지금 7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은 제일 마지막 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지막 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1월 10일부터 설교가 시작되었으니까 거의 7개월이 걸렸네요. 7개월 동안에 주기도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얼마나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다른 성경 구절하고 좀 틀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시가 되어 있죠? 가로가 쳐져 있네요. 이 가로는 뭘까요? 뭔가 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가로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성경은 중요한 성경으로서 권위를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사본 중에는 이 부분이 없는 사본이 있고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는 얼마나 이 주의 말씀을 전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신실하고 성실한 분이었는지 가로로 쳐놓는 것은 혹시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예배의 전통에 의해서 늘 사용하던 문구일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 싶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 가로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실되게 전해왔는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겠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자기에게 어떤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기억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정말 아이들은 있고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식사가 없어서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나 간절한 기도겠죠. 두 번째, 정말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 빠지지 않을 시험에 빠져서 유혹 속에 빠져서 이 죄악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고 벗어나고 싶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늘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가보니까 천지의 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시고. 이 생명이 여러분 마지막 끝나는 두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이제 나이들이 점점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린 적이 있어요. 죽음이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다 드린 사람이 어떤 생각을 여러분 마지막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냥 기도를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겠고요. 기도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나면 정말 새로운 힘이 솟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마지막 기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를 맺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가로 안에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드린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와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 드렸는데 너무 감동스러워. 너무 마음에 벅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찬양을 올린다 그런 말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럼 어떻게요? 아멘.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초대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귀절, 인도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면 회중이 아멘. 그렇게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 한 사람이 그 기도에 자기가 감동과 감화와 나의 기도가 확실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과 감동과 감화로 드리는 찬양이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십시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다 하시고 나면 그런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축도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임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밀려올 줄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시지만은 늘 똑같은 감동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더 강한 감동이 있고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 예배의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또는 축도를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본문의 첫 번째 단어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옛날 성경이 맞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대개라는 말이 지금 사라졌죠. 잘못된 거예요. 사본에 남아있는 것은 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가 뭐요? 도대체 못 알아먹으니까 뺀 거요. 대개는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FOR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내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왜냐하면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는 그런
처음에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다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기도를 다 했습니다. 똑같은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죠? 다 하고 나서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왜 하나님께 의지하냐면,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의미가 이 기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다 드린 사람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한 확신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감동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박은선 집사님 잘 오셨어요. 우리가 항상 박은선 집사님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하신 거 모르시죠? 우리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높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몇천 년을 이어지는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세상이 다시 주님의 나라의 심판으로 새로워질 때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했으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기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아멘. 아멘이라는 이런 뜻은 이런 거예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저도 그러한 내용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동의의 표시고 감탄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면 아멘 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아멘 하시는 거 그렇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자기에게 감동이 있을 때. 근데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들은 조금 곤란하지만요. 정말 감동이 있어서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저도 수없이 아멘이 나와요. 아멘. 그 말은 저도 저 기도 내용과 같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기도 후에 남습니까? 남지 않고 허공에 사라지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난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라는 영어로는 파워를 썼습니다. 힘이 있어. 우리가 흔히 그래요. 세상 살면서 뭐가 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돈이 힘이다. 그래서 돈 없으면 힘이 없다 그래요. 그죠? 또는 높은 자리에 가면 뭐가 힘이라 그래요? 자리가 힘이다 그래요. 또 강대국가, 아주 약소국가는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다. 그 말이 뭐 말이에요? 힘이 큰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거요? 실존하지 않는 거요? 실존하는 거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요. 그걸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그 다음에 영광은 뭐예요? 그 힘의 위대함이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과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시기가 언제까지요?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7주 동안 7번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가? 나의 이 기도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첫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하면 아버지 저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순서는 잘못됐다는 거야. 너는 기도는 혼자 하는 호소나 너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는 거야. 이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너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과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하는 의식, 두 번째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요 존재하지 않소 하는 의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나가는 방법, 인식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요? 수많은 사유의 끝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두 번째는 뭡니까?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불가지론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론은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바울 사도가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뛰어난 철학자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아주 무식한 우리가, 저 옆에 집 아줌마가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단순한 말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서 밝히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보고 싶었던, 궁금했던 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높은 지도자인 유대인의 관원 누가 찾아왔다고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못 알아먹었다고요? 거듭난다는 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신비하겠지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니고데모야,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나에게 감동과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럴듯한 말,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두 달에 한 번 나와서, 어쩌다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런 깊은 감동이 묻어나겠습니까? 묻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걸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여러분? 봤습니다. 어떻게 봤죠?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처참하게 죽을 때 모두 도망갔지요. 예수님의 말은 하나의 언어의 유의였다 그 말이야. 믿을 수 없는 거였어. 왜냐하면 저 사람 죽어버리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사람들이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걸 외워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체를 묻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무덤 속에 묻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요셉과 함께 그 시신을 달라.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사람에게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얼마나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속에 보면은 믿는 관원들, 바리새인도 많았으나 차마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 속에 니고데모가 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마지막 정말 애기를 다해서 묻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분명히 니고데모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는 이 말이 신비하게 들리느냐? 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다 하늘에서 보고 분명히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백성이 먼저 있어야지 나라가 존속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백성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는데 내 백성은 이 진리를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드리는 이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가 있습니까? 온 세상에 주의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북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치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이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강제노동을 당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뺏을 수는 있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무엇은 막을 수 없습니까? 기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주권, 다스림, 통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밝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저 하늘에 나오고 무관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럼 우리가 모두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느낌이 가지고요.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교체교회 할 때 한 3년 동안 성도들이 한 명 있었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단 한 명도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한 번은 말입니다.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무실 한 칸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5분이나 지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보,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집사람이 굳이 드려야 될까요? 그랬어요. 저도 굳이 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래도 아무도 없는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두벅두벅.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쪽에 우리 사무실 한 칸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정말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일도 없고 오리라고 생각도 안 한 친구가 온 겁니다. 깜짝 놀랬지요. 이 친구는 지금 고인이 됐으니까 뭐 명예가 훼손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이 친구는 군대를 가기 전에 여자를 사귀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아이를 낳았어. 근데 부인이
아기를 놔두고 나가버렸어. 1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그 아이를 30년 이상을 키웠어. 이 친구는 참 재능도 많고 참 외모가 참 잘생기고 쉽게 말하자면 탤런트 같이 잘생긴 친구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 그 참 무서운 겁니다. 평생을 결혼을 못 합디다. 그러니까 밤이면 술을 먹어. 술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밤에 전화를 해. 2시, 3시. 자기는 대낮이요, 그날이. 그래갖고 막 전화를 해. 온 천지. 그러니까 걔한테 전화번호가 있는 놈은 불행의 시작이요. 다음에 만나면 기억이 없다는데 뭐랄거요. 전화를 안 받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 참 사회적으로 보면 지탄받을 친구지 않습니까? 다 가까이 안으려고 해. 근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아니 이놈은 아무것도 여튼 설교를 준비할 때는 누구를 목적하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이 내 이야기하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가 안 됩니다. 설교는 항상 감동이 와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규칙적으로 하니까 더더욱이 목사가 어느 날에 지목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 설교를 내가 준비를 해왔을 건 뭐요? 돌아온 탕자. 혼자서 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덩달아만 나도 막 눈물이 날라 그래.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그 다음 주에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 나를 보고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줄 수 없냐. 그래도 제법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옮기면서 그 친구가 저녁에 술을 먹으니까 일찍 못 일어나요. 처음에 개척교회 1년을 할 때는 저희가 오후 2시에 했어요. 오후 2시에. 그때는 술을 먹고 깰 때라. 그러니까 와. 근데 11시니까 술이 덜 깨갖고 못 와. 근데 죽기 전에 딱 1, 2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이, 성경 공부 좀 해줄 수 없는가?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세. 근데 2주 후에 학원에서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하고 연락하신 일 없습니까?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돌아오신 지 지금 3주가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주? 하여튼 한 2주 정도 된 것 같다 그래요. 뭔 소리다냐? 한번 찾아봐라. 어디 있겠지. 그래서 지가 가서 학원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경찰을 통해서 했더니 쓰러져서 죽은 거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권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 친구가 정말 올 줄도 몰랐고 와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랐고 회심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그 친구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차를 타고 오면 그 친구가 집 아파트 저쪽에 사는데 그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존재해요. 정말 현실 속에서 역사를 해요. 현실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30년 이상을 술을 먹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회에 지탄받던 그 친구에게도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능력을 말로만 하셨습니까? 실제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바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였는데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챙겨라.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이만큼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남자 어리들만 5,000명이 이상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떤 꼬마가 들판에 구경을 가니까 너 혹시 예수님 따라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니까 배고플지 모르겠다 하고 싸줬는갑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업무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요, 마술이요. 5,000명이 먹고도 얼마나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막 따라다닌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뒷절에 예수께서 이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떠나서 산으로 피해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죠. 어떤 능력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한밤이 되었는데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호수인데 큽니다. 우리 여수 전체 그 크기의 절반쯤 됩니다. 크죠? 근데 거기는 양쪽에 높은 산이 있어서 가끔씩 강한 바람이 붑니다. 지금 미국도 토네이도가 엄청 10개 이상이 막 생겨갖고 초토화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가.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 바닷물이 넘쳐서 배에 차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익숙한 어부인데 큰일 났어. 이건 죽게 된 거야. 그건 못 사요. 근데 제일 뒤에, 배 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보다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한 말이, 주여 어찌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나가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보이신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어떤 권세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마지막에 보이신 권세.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입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나흘, 4일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배를 통통 메고 나오더란 말입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인간이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로만 임하셨습니까? 말과 능력으로 임하셨습니까? 말과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제일 마지막에 이 기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다 배우고 여러 번 들었던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나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의 눈높이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어땠지요? 항상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세상에 있는 왕,
세상을 다스리는 많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그들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전부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서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닫힌 문 사이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능력을 손수 보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믿지 못했던 누구요?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서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도 넣어보고 뭐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말이 뭔 말이요? 도마는 너는 지금까지 뭐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한 모든 말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말은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한 고백이 뭐였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까지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했죠? 나는 예수님처럼 반듯하게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 거꾸로 매달아 죽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현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하는 거 궁금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제자들 중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거의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요한은 pat모섬이라는 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이 pat모섬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주 거칠은 광야 같은 곳에 귀향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이며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어떻게 먼저 요한에게 나타났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 7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교회가 아니요, 분명히 있었던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요즘 설교하는 에베소 교회란 말이야. 근데 이 교회를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근데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돌아다녔는데, 같이 동행하였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형체 같아요. 도저히 사람이 눈 뜨고 못 볼 영광스러운 형체요. 무서워서도 못 보죠.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됐다?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교회를 지키리라. 이 교회 위에 내가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속으로, 영원한 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로부터 8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 인간의 죽음이죠. 분명히 죽음은 두려운 것인데 그 죽음만이 사망이 아니라는 것이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한 정말 새로운 나라는 첫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고난 그리고 상처 그리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장
3절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특히 참 아픔들이 많으십니다. 현실적인 아픔도 있고 지울 수 없는 아픔도 있고 떼어내어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사시지만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상처나 죽음이 영원히 없는 그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을 드린 사람이 마지막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항상 새로운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635장. 이루어지고 뜻이